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태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저도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점점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요. 점점 세상은 물질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적으로 점점 문란해지고 성적인 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중학생이라니까 벌써 19년이, 시간 너무 빠릅니다. 20년이 지났네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30년이 지났네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나이를 깜빡하면 산수가 안 됩니다. 제가 44이니까 30년 전이 맞네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을 모으고 여름 수련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저는 6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6년 동안 혼전 순결 서약서를 계속 적었습니다. 혼전 순결,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멀리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6년 동안, 중학생 3년, 고등학생 3년, 그때는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면 수천 년 전에도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났고요. 심지어는 중세시대 가톨릭 신부나 수녀들이 모여서 수련을 했던 수도원에서 유적 발굴을 하는데도 그곳에 수백 구의 낙태된 영아들의 시체가 나올 정도로 멀쩡한 젊은 사람들로부터 노인들, 성직자들에게까지 점점 성적인 문제가
성적인 죄가 너무나 암덩어리처럼 퍼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그렇죠. 말을 안 해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적인 죄를 비롯해서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든지 다른 것, 명예를 사랑하든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음행을 범하였던 한 여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으로 잡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는 잡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현장 범으로 잡아도 경찰이 인격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얼굴을 가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정사정 없이 끌고 왔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수치스러움을 구경하도록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치욕스러웠고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을 정도의 치욕스러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죄를 멀리해야 되는지, 왜 죄를 멀리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죄는 나 혼자 내가 죄를 짓는 거지만 죄는 무선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 정황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대상은 이 음행을 범한 여인이 아니라 본문에는 예수님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번 사건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시험한다고, 예수님의 시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적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생이란 단순히 존경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존경하듯 비아냥거리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야를 돌로 치라 명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을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살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질문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 취급받던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 세리, 장녀 같은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사람들을 친구로 대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 한다면 유대인들은 거 봐라, 죄인들이 친구라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그의 가르침과 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로 치라는 순간 그 시대는 로마의 허락 없이 사형 온도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예수님이 또 고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저 여인은 나의 친구다,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안식일을 어기셨던 예수님 때문에 평소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여인과 함께 죽이려고 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이라, 죽이지 말라, 그 어떤 대답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또 예수님의 어떠한 단점을 포착하려는 그런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경을 어떻게 빠져나가시냐? 그 이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혹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보고 잡아 뜯으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책망하고 깔아뭉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는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격이 조금 이상하다고 나와 맞지 않다면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그렇지만 이런 사회에서도 보기가 민망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드라 뉴스 아십니까? 카드라 뉴스. 야야야 저 태간이가 저 못된 짓 많이 한다 카더라. 들어봤나? 저 성동교회 목사란다. 저러면 되겠나? 안 된다. 이런 카드라 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행히. 바라건대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지 말고 내가 혹시나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이라 죽이지 마라 이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예상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싸잡아서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왜 돌아갔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강타하는 강한 성령의 책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마음속에 깊이 묻혀있던 죄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그걸 알기에 스스로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함께 지적하고 따지며 구경거리로 삼아도 되는데 자신의 죄는 구경거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과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고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율법의 본질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 사람만이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발견되면 그를 정죄하기에 앞서 온유한 마음으로 견책하고 또한 자신도 혹시 그러한 잘못이 빠져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그 어디에도 한 사람도 선생이여 주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더 위험합니까? 죄는 전부 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죄가 위험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드러내기 부끄러운 죄가 더 위험할까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죄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끝까지 숨기려고 핑계와 거짓말을 만들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 척,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못 속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어있는 죄는 끝까지 숨기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이야.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를 보십니까?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혹시나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지만 혹시나 나만 알고 있는지 세상 사람한테 드러내기 싫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토하고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기회는 나중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골방에서 회개해야지. 아니요. 회개의 기회는 지금 당장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구할 것은 구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틀어놓는 귀한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된 회개를 가진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이 지었던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회개를 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던 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끌려 나온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존재였습니다. 그 시대 당시만 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육체의 질병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이 여인이 들어야 했던 모든 욕설과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뿐입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더러운 죄까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여인의 죄와 우리의 죄 모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대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태가는 네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가 너를 왕따시키고 너를 죄 있다고 손가락질 하여도 태가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태가나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가늠한 여자와 죄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어떠한 모습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죄를요? 세상의 모든 죄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며 노력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고등부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냐면 너무나 사춘기 그 활성한 성을 주체할 줄 몰라서 밤마다 야동을 본다는 겁니다. 나는 벗어버리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가고 그것을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목사님하고 오늘 기도하고 나가고 나서 오늘 밤부터 내가 또 그것을 누르게 된다는 것은 순간 바로 끄고 하나님 계속 기도해라고,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주님만이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기억나게 안 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 의욕대로는 안 됩니다. 나의 의욕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이후로도 자기 모르게 이제 손이 눌러졌던 거죠. 한 달 뒤에야 와서는 목사님대로 했더니 이제 손가락이 안 갑니다. 그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저는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사람의 나의 욕구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가운데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무한히 사랑하고 용납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혹시나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혹시 나도 모르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웃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말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성동교의 모든 권속들은,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